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해피 땡스기빙.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맺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연의 모든 그런 운행하심을 보면서 그것이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추수감사절에 미국의 1년 중 최대 명절이고 또한 전 세계에서도 이 추수감사를 이제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 청교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기리는 그러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6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일어난 개신교의 한 부류인 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순수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교황 중심주의인 가톨릭을 옹호하는 영국 국교의 반기를 들고 켈비니즘으로 태동된 경건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절제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의 권위를 배격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기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인들이었던 것입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핍박을 피해 102명이 영국 남해안 플리머스 항구를 떠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이주하게 됐죠. 오는 도중에 배가 고장나서 다시 귀환하기도 합니다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메이플라워를 타고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1620년 11월 16일 현재의 미 대륙인 플리머스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출발지가 플리머스였으니까 이 미국 땅에 도착한 지역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63일간 3,400마일의 멀고도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닻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 11월 중순이었죠. 막 추위가 이제 몰아오는 그러한 시기였죠. 강풍과 눈몰아치는 추위와 질병, 식량 부족 등으로 인해서 도착했을 때는 102명 중에 절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 2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3명씩 이제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생존자는 단 50명. 지치고 건강이 쇠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은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봄날이 오자 땅을 개간하고 씨 뿌리고 가꾸어서 그의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1621년 가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그 기원이 되었습니다. 인디안들을 초청했죠. 함께 칠면조와 각종 채소 음식을 나누면서 찬송을 부르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 청교도인들, 이들이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요 믿음의 선조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경건 생활을 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 퓨리탄들의 정신을 그 신앙을 이어받았다면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까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을까요? 미국 역사는 기독교 신앙과 감사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추수 때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첫째, 주신 음식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의 되심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느 부분과 시편의 문학적 유형들 중에는 두드러진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시편, 이 러멘트 시편인 것입니다. 탄원 시편인 것입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감사 시편이 나와요. 어려울 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이 고통을 돌아보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 시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44편과 30편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 두 유형이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고난 뒤에 오는 것입니다. 어려움 뒤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진정한 은혜가 뭔지를 아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마냥 형통할 때는 감사가 뭔지 잘 모르죠. 어려울수록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절실히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감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신 양식에 감사하고, 신명기 26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민족으로서 땅에 정착해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옆에 감사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련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 죽음 직전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찬양으로 감사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대하 20장이죠. 유다의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과 백성들이 송가대를 조직하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쳐 주셨어요. 적군으로 하여금 서로 막 그냥 혼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서로 막 그냥 자멸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적군들이나 어둠의 권세들, 요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 위기 속에, 노란의 위기 속에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어려울수록 그분의 자비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죽어도 좋은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늙고 죽어가는 것이 두려운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아파서 고통은 있을지언정,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천국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에 그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그분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감사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의 감사는 신비한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지? 여러분, 의아해하는 거죠. 의아해했다가 자신들이 고난받을 때 어쩔 수 없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당신들 같이 우리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세요라고,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라고요. 난 그런 케이스를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역대하 20장이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러한 경우에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꺼내주셨잖아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구속하심과 창조 역사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감사 기도인 것입니다. 본문이 바로 그러한 유형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온 땅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백성인 것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 고백 아닙니까? 예. 청교도들이 추수감사 예배 때 바로 그런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모진 시련의 여정과 과정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그 힘으로 시련을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한 그 음식 가지고서만 감사하기도 했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이 미국 땅에 왔는데, 이 대륙을 발견해서 정착하게 됐는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여태껏 해오면서 여러분 형통하기만 했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여태껏 나를 존재케 했던 주님을 끝까지 믿고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늘 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불평하며 살고 있나요? 유대인 경전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길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요. 이 감사가 습관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 이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발이 돌부리에 이렇게 부딪히고 아프잖아요. 재수없어. 왜 이래?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 어디에 부딪혀서 아파도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 왜죠? 더 안 다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더 큰 고난을 안 주심을 감사하고 은혜를 느끼며 늘 살아가는 게 크리스천들이죠. 예. 여러분, 기계에 기름을 치지 않으면 그 기계는 멈추게 됩니다. 우리 몸은 기계와 같아서 기계에 기름을 치듯이 우리 몸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름을 날마다 치십시오. 순간순간 기름을 쳐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늘 고백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우리 몸에 생기가 나는 거예요. 활력이 넘치는 겁니다. 감사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학술 자료에 보면 감사를 자주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데요. 걸려도 빨리 회복된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내 혈액량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증가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죠. 감사하면. 이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이 마음에 따라서 말이 나오죠. 반대로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그 말대로 마음이 변화된다고요. 상호관계에 있다는 거죠. 마음은 괴롭고 때로는 감사하고 싶지 않아도 늘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요, 마음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동 심리학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면 여러분 건강해지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한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고 영적인 능력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드러운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실 때는요. 또 뭘 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우리를 억압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활력소를 이제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려고, 영적으로 소생케 하시려고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니 내게 때로 고난이 와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감사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되 그 감사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평소에 감사하지 못하다가 일이 잘 되고 기도가 응답되면 그때만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감사합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일이 잘 됐을 때 저런 감사 기도를 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자기의 일이 잘 안 풀리면 감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늘 어떤 여건을 만나더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계산적으로 감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서 플러스가 되면 감사하고 마이너스가 되면 원망하고 그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계산적으로 감사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 우리 이 크리스천들의 마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정말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주님의 말씀에도 계산해 보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좀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주님의 진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감사는 계산적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깊이로 생각하면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두 친구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이제 배가 고파서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밥을 열심히 잘 먹고 돈을 지불하고 나올 때 한 친구가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꾸벅 인사를 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한 친구가 이제 길을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이보게 친구, 우리가 정당하게 음식값을 주고 밥을 먹었는데 뭘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랬더니 감사를 표했던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음식값을 치렀지. 그런데 말이야 친구, 우리가 이렇게 음식값을 치렀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음식점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밥을 먹었겠나? 생각해 보게. 우리가 갑자기 배고픈데 갑자기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 있었겠나? 이 밥을 보면 그동안 수고했던 농부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과 여러 가지 이제 음식으로 우리에게 제공한 이 식당 주인과 조업원들의 그러한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네. 모든 게 감사하지 않은가? 우리가 돈을 냈다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음식을 먹고 받은 그 은혜에 피하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당한 계산을 하고 그것을 보답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늘 감사거리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집을 마련하고 또한 가족을 얻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그게 다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에 우리가 그 차값을 지불을 하죠. 예, 정당하게 우리가 계산해서 차값을 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많은 돈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동차 부품 하나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정당하게 차값을 지불하고 차를 샀어도 이 차를 마련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많은 공을 들여서 이 부품을 만들고 차를 조립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가 우리를 낳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를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만금을 준다고 해서 어머니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감사가 뭔 줄 압니다. 자신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해준 혜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살죠.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고난당하고 문제를 겪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 존재하는 것만 은혜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감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빚진 자로 항상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고백하십시오. 계산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불평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십시오.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 믿음의 고백, 그것이 감사인데 이 여러분, 그 감사가 믿음의 최고의 결정체 아닙니까? 예. 감사하는 자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악한 사단마귀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자가 천국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불평을 하십니까? 혹시 불평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이죠. 예, 불평하면요, 그게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주위 사람들에게 막 그냥 비판을 하고, 여러분, 그게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천국은 감사하는 데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왜 믿음이 신실한 자에게도 큰 시련이 올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욥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연단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는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믿음이 변치 않고 어떤 시련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믿으시는 거예요. 욥을 믿으셨습니다. 바울을 믿으셨기에 그러한 선교 여행을 맡기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선택하시고 내가 이 사람을 사용한다 이거죠. 예? 이 사람을 사용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을 바꿔 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믿으신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믿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온다라고 하면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도 원망하고 불평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끝내는 주님께 돌아올 것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냥 세상에 빠지고 마냥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가만히 안 두십니다. 예. 그러한 주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지 주신 음식 때문에, 단지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도 응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게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때 감사의 깊은 의미를 아시라는 것입니다. 예.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싹 다가오셔서 나의 기도를 듣게 하시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빚진 자로 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감사할 수가 있죠. 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주님을 멀리하는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때에 그에게 얼마나 시련이 많이 닥쳤습니까? 내가 이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자신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러니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해서 믿음이 때로 식어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환난과 곤고와 핍박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 말이죠.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위대한 것입니다. 감사는 찬양으로 이어지며 그 찬양은 산을 옮기는 거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지금의 문제와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서먹서먹하게 만들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게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가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큰 문제가 있고 해야 할 일이 크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주님과 나와의 그렇게 비밀리에 대화를 나누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중요한가요? 주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억압을 받고 큰 이 땅의 파도 속에 묻혀서 허우적될 때에 주님의 그 속에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막 주먹질 당하고 저 사람한테 막 발길질 당하고 속상해도 말이죠, 상처받아도 주님이 함께 상처받으시고 함께 주먹질 당하고 내 편에 계신 것을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나를 해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달려 돌아가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 그 참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더불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십자가를 지고 계시며, 우리와 더불어 이 땅의 고난을 감당하고 계시며, 나와 더불어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말이죠. 그걸 믿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어떤 과정을 이제 우리가 겪든지, 어떠한 이제 그러한 시련이 우리에게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감사한,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걸로 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과를 여러분 바라보긴 하지만 결과가 우리에게 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순간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 늘 상처받고 늘 기운이 빠져서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미 원수 마귀를 쳐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기게 하신 주님,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주님,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그런 인사를 잘하죠.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이기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게 어떤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빨리 건강을 되찾고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라는 그러한 생각으로만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승리하세요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주님의 인품을 담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 묵묵히 따라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승리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럴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갈등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정 속에서도 또한 결과를 보면서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찬송가 589장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